안녕하십니까. 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무리를 걷는 사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주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죠. 그 소설 작가 신달자의 무리를 걷는 여자 뭐 그런 작품도 있고요. 무리를 걷는다는 말은 뭐 성경에 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건너오느라 밤중에 무리로 건너와서 무리로 건너오느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물에 대한 그 신화라든지 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만물의 근원. 그래서 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런 수를 주장했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좀 지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탈레스처럼 물 하나가 아니라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원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화나 설화나 뭐 종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물이라는 것을 하나 비우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근원이 되는 심리적이면서도 우리의 심리에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의 바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심리의 근원이 되는 이 바다를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물 파도 보고 이제 우리가 빠져 들어가서 이제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 그러면 우리 몸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하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에너지가 되는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러한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물 근처에서 농업과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4분의 3도 다 우리가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물이 정말 뭐 화학적인 요소로 보면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심리적인 원형의 바다를 이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바다를 늘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다에 가서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봤던 바다에 또 가고 봤던 바다에 또 가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큰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물이죠. 소금과 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다 속에 적절한 소금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온갖 생명들이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과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물론 제가 전공이 제 교육학이다 보니까 이제 접근은 이렇게 심리적인 것을 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이 무리 속에서 우리가 그 무리를 어떻게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항상 순조롭고 순탄하고 별일 없이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세상은 꼭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일도 생기고 살다 보면은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한테 다친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출렁이는 이 풍랑 속에서 그 성경에 그 예수가 걸어와서 그 제자들을 막 풍랑에 시달리면서 그 배 안에서 놀라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손을 잡아 주었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한밤중 같은 이런 풍랑이 일고 우리가 탄 배가 이렇게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가 무리를 걸어오라 하니까 예수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어떻게 유령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예수니까 나도 좀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보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무리로 걸어온나 이러는데 무리로 걸어오다가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조금 걸어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빠져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늘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예, 그런데 요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물론 그러다가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제 안전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풍랑이 일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풍랑이 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자꾸만 환경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풍랑 지금 파도가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는 교뚱교뚱하고 그것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우리는 멘붕에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속에 막 빨려 들어갑니다. 왜 빨려 들어가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이 몽땅 사라집니다. 믿음이라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낙담과 이런 것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런 게 이제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을 하면은 그 무서움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서움은 더 배로 증가합니다.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정말로 큰일이네, 큰일이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몇 배로 이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옆에서 자꾸 큰일 났다 이런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차라리 곧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이 훨씬 위로가 됩니다. 현상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자꾸만 큰일 났네, 이제 끝장이네, 뭐 이런 말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더 점점 근심이 배로 되고 두려움이 배로 되고 슬픔도 배로 되고 낙담도 배로 되어가지고 점점 그런 근심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슬픔의 바다, 낙심의 바다를 이룹니다. 나중에 그런 조그마한 근심 걱정의 그런 물방울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모여와서 위로한답시고 자꾸 한마디씩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기쁨은 같이 기뻐해야 되지만 남이 너무 슬퍼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조금 그 슬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할까를 좀 깊이 좀 생각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당했더라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로할 말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나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등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뭐또 잘났다고 자꾸 뭐 그냥 설교합니까? 그거는 아무 그 사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모든 어떤 것에 대한 일단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운 환경만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꼭 어떤 내가 물질을 찾고 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재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을 때도 근성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요.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정말 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밤낮 힘들고 밤낮 어려운 일만 당하는 사람 또 그러면서 늘 생기도 없어요. 사는데 기쁨이 없고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고 너무 힘든데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웃을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성냥 하나라도 찾아가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야 되듯이 집에 있는 종이 없는 종이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아궁이도 만들고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겨울에
그 시골에서 나무 전지해놓은 나무를 모아가지고 그 불을 떼본 적이 있는데 그 아궁이에 해도 참 위험하더라고요. 사실 바람 불고 이러면. 그러면 그 이제 불을 떼면 거기서 불이 막 확 타죠. 근데 그 앞에 있으면 후끈후끈한 게 한겨울에도요 하나도 추운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불 피우다가 한번 바람 되게 부는 날 갑자기 불이 마른 불에 이렇게 엉겨 붙어갖고 툭 이래가지고 너무 놀란 적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가 그 불소리 막 불하고 같이 뒹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참 신기하다. 내가 동작이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가 있냐. 불 끈다고 당장 급하니까 옆에 이제 물 같은 것도 그때 갖다 놨는지 그건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불이 좀 급속하게 막 다른 산으로 갈 것처럼 막 이렇게 불은 3시간에 몇 킬로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겨울에 이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제가 그냥 그 뒹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생각하면 내 머리카락에 불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랬나 이런 싶은데 한번 그러고부터 저는 절대 그냥 나무가지 자르는 거 절대 불을 안 떼고 절대 그 이후로 저는 불을 안 떼고 겁이 나서 아무리 비 오고 날씨가 뭐 바람 안 불어도 싫더라고요. 한번 그런 너무 놀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지를 연구한 끝에 어떻게 했냐 울타리로 이제 울타리에다가 가지 자른 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새로운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뭔가 찾아지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구하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의 믿음 없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무 데나 가서 막 두드리고 뭐 구하 이래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잘 봐서 내가 여기서 찾으면 되겠다.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대책과 전략을 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이제 위기가 더 좋은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이때까지 수고한 거에 몇 배로 이제 다 이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는 그만큼 힘든 만큼 그다음 위기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일도 많고 그렇게 하면은 더 큰 가능성의 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큰 가능성의 바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바다까지 그런 바다까지도 우리가 말하자면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런 그런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도 우리가 용감하게 걸어가면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 로또도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씩 마음에 또 위로도 얻고 뭐 며칠간이라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정말 로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자기를 그런 기적적인 풍랑 있는 이 세상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감으로써 기적적인
그렇게 하면 기적적인 여러분들도 신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신화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창조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망하시지 말고 낙담하시지 말고 예, 그 세상에 험한 풍랑을 잘 견디셔서 그 풍랑 위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